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아직도 덥지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계절에 또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 실감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흔히 사자성어로 청고마비 맞습니까? 예. 제 친구 중에 소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항상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야, 청고 우비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늘은 높고 소가 살찌는 계절. 그 어떤 시기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찔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영이 가득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네 번째 시간이죠. 도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편지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에 공통 구조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칭찬. 세 번째는 책망과 권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약속. 이 네 가지의 구조가 일곱 교회의 거의 대부분 공통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빠지거나 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은 이 네 가지의 전체 구조의 틀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공통 구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은 18절입니다. 18절 보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죠. 18절이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칭찬은 19절입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도아디아라 교회는 아주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작은 교회인데 사실은 제일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 그런데 칭찬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칭찬은 딱 한 절. 내용이 짧죠. 그리고 책망과 권면에 대한 말씀은 20절에서 25절입니다. 책망과 권면은 20절에서 25절인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더 나눠 보면 책망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이 책망이고요. 권면은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26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도아디라 이제 지역과 교회에 대한 배경과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제일 첫 시간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까지 딱 꼭지점 찍고 이제 꺾어서 내려옵니다. 어디 교회가 보입니까? 도아디라 교회가 보이죠. 여러분 보실 때 도아디라가 해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륙 지방인 것 같습니까? 바다가 없죠. 아주 작은 도시이고 아주 작은 도시지만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또 여러 사업들이 번창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냐?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폐허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아디라 지역의 모습을 보면요 하면 딱 사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그 사실은 이게 교회터가 맞나 할 정도로 이게 교회인가 한 장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공터인데 저 안에 전체 다 좀 전에 봤던 사진과 지금 본 사진의 이 터가 전체 다 이 도아디라 교회 터입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면 이 도아디라가 현재 속해 있는 시의 시청 건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의 또 시청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도아디라의 특징 중에서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제가 상업이 번창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 상업 중에 어떤 상업들이 있었냐면, 첫째는 철제 무기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현재 본문에서 어떤 나라입니까?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전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죠, 로마. 자,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군대의 등장은 바로 승리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 이들의 자부심과 위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이유는요, 바로 이 무기입니다. 무기, 강력한 무기였는데, 이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기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 두 번째는 섬유 의류 사업이 아주 또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무기 사업 외에도 여러 제조업, 섬유 의류 사업이 번창하였는데, 특히 양털을 가져다가 양털에 자줏빛과 붉은빛 염색을 해서 그 기술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이 참고 말씀이 있는데 한 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두아디라 도시가 나오죠. 그 도시에 누가 등장합니까? 루디아가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했죠?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당시의 기술로요, 우리가 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실을 뽑아낼 때 그 실에다가 어떤 이렇게 진한 칼라를 입히는 것이 되게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자색, 붉은색 같은 아주 특별한 컬러를 입히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업들이 아주 번창하게 했던 지역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들, 섬유, 의류, 무기 사업들을 하는 상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길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길드 모르세요? 예, 길드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온라인 게임 길드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길드가 오늘날 단어로 치면 뭡니까? 조합이거든요. 조합 들어보셨죠? 협동조합할 때. 예. 그래서 무리지어서 이제 어떤 조합의 대부분 다 자기 직업 특성에 맞게 소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의 특징적인 우상 숭배는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없었고, 태양신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죠? 맞습니다. 역시 기본 상식이 아주 우리 함께하는 게 수준이 높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죠. 이 외에도 제우스의 아들하면 제가 방송실에 제우스 사진 이렇게 딱 보여주기로 했는데, 제우스. 그 다음에 아르티메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요 에베소 때 보셨죠, 여러분? 다산의 여신. 그 다음에 헬리오스라는 신전도 있어요. 헬리오스가 뭐냐면 똑같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때는 아폴로, 그리스 때는, 헬라 때는 헬리오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신전들이 어디에 있었다? 두아디라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다. 이런 우상 숭배들이 또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구조에 맞춰서 본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 먼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구조상으로 예수님의 모습, 칭찬, 그다음에 책망과 권면, 약속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그냥 예수님은 강하셔, 예수님 능력이 뛰어나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자비로우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어떤 특징과 문화에 맞게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말씀을 본 뒤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두아디라 내 모든 그 곳에 깊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밝혀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지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아니다라고 고집부리거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즉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다 지켜보고 들추어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꼬꼬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꼬꼬무 들어보셨죠? 아니면 뭐 용감한 형사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는데 제가 뭐 TV가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이렇게 짤 영상을 보다가 미제 사건을 막 다루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와, 어떻게 저런 내용을 밝혀낼까? 저 범인들이 참으로 완전 범죄라고 여기면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미제 사건을요, 이 형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범인을 밝혀내는 장면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잘 감춘 것 같지만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의 카메라로 돌려본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을 주님의 카메라로 딱 이렇게 비춘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 주님 앞에 고개 들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 누구라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오는 정결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빛난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배경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제 무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등장했을 때 그 위험과 강력함 앞에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뭐 같다고요? 주석 같다. 주석. 무기를 만드는 철제, 청동기, 주석이에요. 주석.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지역에서 로마 군대의 무기를 만드는 그 강력함에 대해서 늘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석 같은 예수님의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로마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교회 내에 사단의 권세가 나날이 손을 뻗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강력한 두 발이 그들을 밟고 뭉개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세상에 그 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밟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표현되어 있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연결을 잘 짓게 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라고 했습니까? 아폴로 그랬죠. 태영의 신. 그렇죠?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우스의 아들. 맞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강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하냐, 이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연봉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소유한 집과 자동차로 자신의 부를 자랑으로 여기며 또 이것을 자신이 믿는 우상으로 여기는 세상이지만은 물질, 외모, 지식, 권력 등의 쌓은 업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큰 두 번째 칭찬인데요. 칭찬. 우리가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이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막 열정이 가득해서 훈련도 열심히 받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자원해서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식죠. 식게 됩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 김이 샌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예외였다는 것이죠. 나날이 더해지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고 더 많은 섬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오셨던 그 김영희 선교사님, 청년캠프 때 오셨던 선교사님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자주 오셨는데요. 제가 이분 언제 뵀냐면 청년 때 약 20년 전에 백스코에서 밤샘 집회를 할 때 그때 처음 뵀거든요. 웬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20년 전에도 할아버지인데 지금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정말로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열정 넘치게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저런 분이 다 있구나. 근데 목사가 또 아니래요. 야, 평신도인데 선교사님인데 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마음, 저 도전이 너무나 저에게 큰 감동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청년들이 연합해서 저 동네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또 이렇게 김용희 선교사를 모시고 연합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의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인사를 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처음 뵀을 때보다 나이도 훨씬 많아졌고 힘이 드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쩌렁쩌렁해지고 커지고 열정도 넘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진해져 있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예수를 믿는데 나날이 더 깊어지는 게 정상이지 진해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 그럼 식어지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통수 한 대 심하게 세게 맞았는데 와, 역시 다르구나. 와, 그렇지. 예수를 믿는데 식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공국을 계속 끓여보세요. 하루 끓이는 것과 이틀 끓이는 것과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진해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일에 치이고 섬김에 치이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본문처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더해지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깊어졌고 더 믿음이 깊어졌고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이 더욱더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20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더 이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 그 섬김으로 때론 다음 세대를 오래 참음으로 버티며 견디는 성도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지난 유행어지만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손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고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아주 칭찬해. 네. 네. 예. 자, 요렇게 딱 칭찬까지만 하고 바로 딱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은데, 그죠? 예, 칭찬이 딱 한 절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책망, 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책망은 무엇이냐면 사랑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섬기고 인내도 있고 낱날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줬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네,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시돈 왕의 딸이자 북이스라엘 아왕의 부인으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기류가 바뀌어집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신이 있던 고향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물론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맞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텔 단에 이제 세우고 또 베델에 세우고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섬기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에 이 우상 숭배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마다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이 참 많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배울 때 니골라당의 가르침 기억나십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가르침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이세벨,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뭐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 했죠? 길드, 조합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조합마다 이 조합은요 본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무엇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같이 드려야 된다.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가요 얼마나 여러분 무절제한 음란의 행위들이 있었냐면 정말로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악한 행동과 음란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나에게 좀 더 편한 일을 달라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똑같이 로비를 했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제사에 참석 안 하거나 조합장에게 찍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교회 안에 이세벨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회식을 하는데 사장님이 또는 부서장이 주는 술을 거부한다. 지금 뭐 젊은 세대는 좀 그런 게 내가 낸데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던데, 예, MZ 세대들. 근데 요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 직장에서 이런 회식 문화가 있을 때 그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찍히게 되죠. 예. 위에 상사가 뻔히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갖다가 이렇게 조작하게 시키거나, 그렇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어기게 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아주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가 구조가 이런 생태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원 석사를 할 때 논문 집사를 앞두고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대학원 선배님들 모시고 이제 마지막 논문 패스를 위해서 여름에 이제 MT를 가졌습니다. 예, 이때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선배들도 함께 했는데 딱 모였다. 리조트를 같이 잡아가지고 모여서 뭐부터 하겠습니까? 예, 먼저 각 종류별로 그 색깔별로 이제 술을 딱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 제 동기들은 제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을 알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알기에 지혜롭게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서 폭탄주로 저한테 이렇게 미리 넘겨서 저는 이렇게 같이 짠 하고 먹는데 갑자기 제자리에 박사 선배가 온 겁니다. 박사 선배가 와서 이제 소주잔을 딱 건네면서 이제 따라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참 못하고 있었군요. 네, 제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선배님 뭐라고 했을까요? 염쌤 어디 아파요? 왜 술을 못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그리고 한마디 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 교회 장로야. 이해되세요? 실제로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선배가 따라주는 술에서 장로가 따라주는 술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따라주는 지금 이게 여러분 뭐 성찬식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제가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장로님이 따라주는 술인데 거절했습니다. 다시 거절.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래도 술은 제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날렸습니다. 저에게. 지금 교수님도 보고 계신데 논문 통과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술을 한 잔씩 받고 이제 뭐 알죠? 우리가 너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짠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통과하기 싫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했어요. 그냥 잠만 받고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잠시. 근데 한번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또 모임이 있을 건데,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을 건데, 그때마다 나는 술잔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때 처음에 타협해버리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가치였거든요. 선배님께 제가 예수 믿고 지난날의 과거를 완전히 잊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술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그 선배가 잘 지냅니다, 참고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받지 않았는데 논문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은 이세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납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찾아온 이세벨을 내버려뒀다.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버려두었다라고.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내버려두었다고 표현하죠. 로마서 1장 24, 26, 28 계속해서 내버려두니 여러분,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택하지 않는 백성은요, 하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버려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입니다. 구별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뒀을 때 어떤 일로 이루어지냐면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이리니. 실제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에 의해 물든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었을 때, 이겨나가지 못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교회 내 이세벨은요, 결국 성도들을 물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암세포가 발현되어 커다란 암덩이가 되듯 온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온 이세벨은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두아디라 찾아온 이세벨이 실제 이세벨입니까? 아니죠.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이세벨은 이미 북이스라엘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의 사람을 지금 비유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우상 숭배하고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000년이 지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세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셀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정한 인물,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겠죠. 우리 교회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여러분 지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 교회 이세벨은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우리 셀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세벨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 내버려 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에 깨어 있지 않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음, 즉 무뎌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뎌진 칼날로는 그 무엇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말도 안 되는 누명과 모함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외적 공격은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로 뭉치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으로 내부를 공격합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더 예민하지 못하고 더 민감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 둔탁함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용납하는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협하는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버려둔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소리내어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용납하는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내가 타협하는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버려둔 나의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셀의 적용점입니다. 이렇게 나눠보세요. 내가 내버려두고 타협하고 용납한 이세벨이 무엇인지. 묻어졌다는 것은 깨닫기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묻어졌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셀 모임 때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다. 저의 이세벨은 게으름입니다. 저의 이세벨은 거짓말입니다. 저의 이세벨은 뒷담화이고 진실되지 않음이고 불순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교회 내에서 별것 아니다라고 여겼던 행위들, 예를 들면 저희 이세벨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셀 모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며 안주하면서 훈련에 빠지는 것, 그게 나에게 지금 속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이세벨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교회 첫 번째 시간 어떤 교회를 다루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이단을 쫓아내어서 칭찬을 받았지만은 무엇을 잃어버렸다 되어 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머리로 떠올려 봅시다. 에베소 교회와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단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더해지고 있고 믿음도 더해지고 있는데 이 교회 내에 자리 잡은 이세벨을, 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그 문화 분위기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너에게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거짓을 이기는 것. 거짓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진리죠. 그러면 진리의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에게만 주어진 계시, 감춰진 것이었는데 드러난 계시, 특별히 성도에게만 볼 수 있는 말씀이기에 성경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닫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별한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 묵상하지 않으니 거짓을 이기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죠, 요즘에. 우리 교회도 더러 있는 줄 압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주 지능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알고 있다면 피해를 받지 말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실만 알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요 보이스피싱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밀번호 묻는다. 그 말은 뭐냐? 보이스피싱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몇 가지 사실만 알아도, 진리만 알아도 우리는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에게 검찰청에서 전화 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청에 전화 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통장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방법은 진리, 사실을 알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술수와 흉계를 쳐부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말씀, 이스라엘의 죄와 교만으로 작은 아이 성에 무너진 그 말씀, 그렇지만 다시 돌이켰을 때 새 승리를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그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에피소드인데요, 요즘에 사단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단이 요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많이 한답니다. 상소를 많이 한답니다. 이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사단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이상한 생각을 준 적이 없는데, 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준 적이 없는데 지 스스로가 가져놓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이 요즘 너무 억울하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에 함몰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정에 속지 맙시다. 내 경험에도 속지 마시고 더 이상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거듭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을,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국 내 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의
지키는 자에게 더 넓고 더 깊게 권세가 확장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를 고체를 다스리라 하라.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키며 섬기는 것이 때로는 비록 작아 보일 수도 있겠죠.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거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커다란 업적을 쌓는 것이 세상의 관점과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가장 위대한 것 같고 제일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사명들, 특히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 너에게 맡겨진 그 다음 세대, 너에게 맡겨진 그 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섬기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고요? 창조주 신이 창조물 인간인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 수치, 억울함, 오해를 모두 다 받으시고 완전한 구속으로 살린 이것이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이요, 창조물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 죽음으로 대속하신 것, 이것보다 여러분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섬기며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만을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위대함을 알기에 그분의 위대함의 결과로 살아난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켜나갈 때 다시 교회로 살아가는 나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그곳에 생명의 은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권세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고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싶지만 결국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그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내 삶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가장 밝은 빛과 같은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오늘 버티며 견디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이기는 교회로 끝까지 살아가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기는 자로, 이기는 성도로, 이기는 교회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길을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드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봅니다. 영광의 내 주님, 그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한번 들어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쫓아내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양보하지 않는 믿음, 용납하지 않는 믿음,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게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라고 한번의 지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짓을 이겨내고, 거짓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환이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이겨라고, 하나님 물리시는 이와 우리 아니라 마음도 우리에게 하는 마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열한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어지는 공당한 세상 속에서도 거짓의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곳에 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애쓰고 있는 자들 가운데 더 이상 이 땅의 소유의 업적에, 이 땅에서 말하는 그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버티는 은혜, 견디는 은혜, 이겨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주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이를 때까지 순례에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우리는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배하신 주님, 이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갑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들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해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예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찬송을 우리 임금 날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군사니 앞서가신 따라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주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도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며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혼탁해 하는 것들,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은혜,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여기저기 공격과 유혹을 받으며 힘이 들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구나 라는 그 확증감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창조주임을 고백함으로 11조를 드리고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운행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셨음을 고백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로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교회,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 성도의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모든 속한 그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